우리가 바른 신앙 세우기 제1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라 그러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대로 성취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증명하기 위하셔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면 그 뭐 의인일 뿐이잖아요. 의인일 뿐이지 무슨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동차에서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발길들에서 전동차에 떨어졌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움켜내고 자기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건 의인이죠. 나의 구세주는 아니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셔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날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남편이 뭐 나올 듯 하더니 속을 썩이가 안 나온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가 제 종갓집에 제가 첫 장남인데,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교회 다니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우리 할아버지 성격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장손이 그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겠다고 이게 집안일 망할 일이 있냐? 근데 제가 보기엔 그때 다 망했거든요.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망할 거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신학대학을 간다 하니까 할아버지 밥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와, 그 성격 처음 봤어요.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밥상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엎어버릴 수 있어요. 시골 그 집안에서. 그래서 저도 또 한 성격 하잖아요. 할아버지 위해서 잠시 기도해드리고 그날 밤 서울로 올라왔죠. 한 4km 차가 없는데 걸어 나와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작은아버지 안수 집사 됐고요, 또 저희 그러니까 숙모 작은 어머니가 되겠죠. 권사님 되셨고요. 세월이 30년 흐르는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외에 작은 할아버지 댁이 다 집사, 권사, 거의 89%, 약 90%가 다 예수입니다. 지금 모든 건 다 예수입니다. 집안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은 아니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 삶과 그것을 답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봉고차가 하잖아요. 교회 차를 타고 갈 때 그 교회 이름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단속관이 말해요.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런데 운전자한테 불을 해요. 아니, 옆에 차가 교회 차 이게 있는데도 불을 해요. 교회인데요, 불을 해요. 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깝깝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빨리 부르는 게 낫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관의 말에 차가 약해요? 그냥 밀어버리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경찰관에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고 파란불이라도 경찰관이 지휘봉 가지고 빨간 서라 그러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경찰관에게 위임된 권세예요. 근데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지 아니하고 또 백차가 아닌 그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서 막 차 서라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다치려고 왜 그러지? 그 말을 안 듣죠. 왜요? 저 사람은 그냥 우리가 평민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 권세가 바로 기도 응답의 권세거든요.
이건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한 달 전에, 이제 벌써 한 달 됐어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다시 좀 물리치료하고 그러면 그만큼 또 물리치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잘 걸을 수 있겠죠. 근데 한 달 전에 정말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저 정말 너무 아프던데요. 저는 군대에서요. 저희 때 아마 80년대 초반에 군대 가신 분들 우리 많이 맞았죠. 예, 맞는 게 빨리 초저녁에 맞아야지 깊은 밤에 또 깨워서 맞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쩔 때는 고참이 막 술 먹고 막 짓밟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걸 핍박으로 생각해서 오래 잘 인내해야지. 그런데요, 저는 군대에서 다쳤던 것들보다, 맞았던 것보다 인생에서 정말 제일 아프다는 게 바로 지난 한 달 전이었었어요. 다리 이렇게 번지는 것 같은 거니까 너무 아팠어요. 그냥 소리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정말 제 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목사야, 아프지? 그래서 저는 영화 갑자기 드라마 생각이 났어요. 나도 아프다. 이제 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래도 감사가 나오냐? 그러셨어요.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프지? 너무 아파요. 15분 동안 그 바닥에서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다리 아프니까. 그때 그냥 고목나무 소리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냥 갔었어요. 제가 사실 그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그냥 누워 있었다니까요. 너무 힘들다 오늘. 근데 그 로비에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근심 걱정 시켜들어서 너무 송구한데 제가 원치 않게 그렇게 되어요. 이게 또 성질이 있어서 뭘 하다 보면 그냥 딱 마무리를 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컨트롤하지 못한 것이 죄죠.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주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을지 몰라요. 너 이래도 감사가 나오냐? 아빠 죽겠지?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근데 정말 너 이래도 감사가 나오냐? 그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안 해요. 감사해요. 왜요? 저는 짧은 순간에 0.1초도 아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딱 컨트롤한 걸 느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가면 큰 가운데 우리 로비에 큰 기둥이 있고 옆에는 이제 커피논이라고 이렇게 테이블 있잖아요. 이런 테이블. 그래서 쏘라지면 여기 뒷목을 치거나 아니면 벽에 그냥 쾅 받아서 충격이 일어나거나 그게 분명한 거거든요.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살짝 머리만 그냥 모르겠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무의식간도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릴 건 생각나요. 그게 몸을 바로 떨어지지 않게 했던 거예요. 손해보험사라고 손배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그분이 병원 차트 보고 저한테 하신 얘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건 뇌출혈로 그냥 죽는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결과를 알거 안 하던 간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팠을 때 우리 주님이 너 정말 감사하냐? 오늘 너 설교했잖아. 오늘 맥주 감사주니까 상방에 또 하나는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고 네 설교했잖아. 너 정말 감사할 수 있냐? 감사하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저의 고백에 감사도 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작업이 바로 바른 신앙 세우기에 시작하게 하신, 준비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를 영원히 살기 위함이잖아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지난 2과에서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인생을 걸어요. 자식들에게. 그러다가 자식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그 길을 가요. 하지만 우리 인생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여러 부분에 매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그림을 끌어가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끝나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격과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품격 있는 성도들인데 품격 있는 삶을 우리가 정말 추구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믿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믿음이 아닌 게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그냥 안 돼요. 알아요. 제가요, 목사님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 때문에 정말 은혜롭지도 않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이거 못해요. 다 알아요. 근데 못하겠어요. 저 알아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못하겠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신앙 경력 얘기하고요, 슬퍼지는 거죠. 이게 지식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30년 걸려서도 내려오고,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안 내려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가슴이 뜨거워서 이 가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막 울어요. 날 구원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현세적인 믿음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그 예수가 날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그 중요성을 좀 살펴보자는 건데,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 예수가 춤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근데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007 작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도 남성들 뭐 오래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식당에 가서요, 엄마 이렇게 쟤는 기도를 시키는 편이에요, 대체로. 근데 목사님 가운데서도 식사를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있을 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그 54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니 고기판에 고기를 올려놨으면 기도는 빨리 짧게 해야지. 옆에서 서빙하는 분이 옆에 있지 아니하고 알아서 구워 먹으라는데, 제가요 눈 뜨고요 고기를 뒤집었어요. 식사 기도는 좀 짧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잘 먹고 힘내서 주일 할게요, 섬기는 성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오래 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우리 남성들, 특별히 남성들이시여, 007 작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집사님은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하시죠?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기도하니까 자꾸 추라이를 가져가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고참들이. 그래도 어떻게 제가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하니까요, 추라이를 들어가지고 고참이 제 얼굴에 팍 쳤어요. 뜨거운 국물과 함께 이게 다 훑어내렸어요. 왜요? 알아요. 얘는 2년 동안, 지금 2년 동안 오는데도 부모가 한 번도 뭐 면회 온 적 없다. 근데 못 오시게 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 힘드니까 못 오시게 한 거예요. 누가 면회를 오나, 누가 뭘 저거 하나, 어떤 집은 떡 싸가지고 오고 뭐 해갖고 오고 뭐 하고 오는데, 얘는 항상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죠. 불의이웃 장병이죠. 우리는 30여 명이 따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회 오면 함께 나눠 먹는 건데, 먹는 것도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저는 늘 교회를 가죠. 근데 어느 날 있는데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고참들은 무시하는 거죠. 쫄병들은 좀 잘 도와줬는데, 또 추라 이렇게 저희만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추라이해서 조그만 비상 대기실에서 식사를 하면 A조 B조로 나눠서 먹으면 또 그 고참은 여지없이, 나는 있잖아, 고참이 늘 그랬어요. 나는 내 생에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전라도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리지널이지. 그래서 볼 때마다 기분 나빠 팍 치는 거야. 근데 나는 전라도가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지. 나는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일찍 나왔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평양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은 오리지널 저 평양이지. 본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핍박만 해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밥도 못 먹어야 됩니까? 맞는 거야 내가 참겠는데.
안경 속에 이렇게 여러분 건더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안경 속에 얼마나 불편한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진작에 기도하지 그랬어. 밥 잘 먹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부터 절대로 추라이를 고참들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추라이 판 꽉 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비겁하게 신앙생활해요? 자,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신앙 고백했다 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안에 감사를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주관하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고 자신을 전 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애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그때 감동이 됐던 것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정말 어렵게 살던 70년대에 어머니들 뭐 이렇게 가방이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들 어디 그 물건 싸가지고 가지고 그럴 때 트렁크로, 요즘은 다 트렁크로 웬만한 거 큰 여행 갈 때도 그러지만, 그리고 뭐 어디 뭐 이동할 때도 큰 뭐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장바구니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보재기 아니었어요. 청끈하다가 이렇게 보재기를 그 무거운 거 만들어 이렇게 담고서 시장에 내다 팔거나 또 뭐 이렇게 달아 이렇게 바구니 거기다가 음식 넣고. 저희 어머니요, 저희 시골에 어려워서 이제 그래서 잠시 내려가서 사실 수밖에 없고, 아들은 군대 가고. 근데 그 시골 집에 큰 자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두. 큰 자두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자두를 동생들이 좀 난 먹고 싶어 그런데도 이거 내다 팔아서 너희들 학용품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이게 머리통에다 이거 힘들게 가셔서 장사를 하셨다가 그 시골 장터에서 다 팔았는데 쓰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 돈들을 다 잃어버리고 버스비도 없어서 10리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어두어두되셨겠죠. 배는 고프셨겠죠. 그 언덕에 이렇게 앉으셔갖고 인생을 다뤄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44살에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45살이었는데 인생은 너무 슬프더래요. 그래서 거기 언덕에서 울었대요. 이렇게 돈 쓰리 당할 줄 알았으면. 그 쓰리 해봐야 그 돈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이거 애들 그 자두라도 좀 줄걸, 자두라도 그냥 먹고 싶다는 거 줄걸, 그거 하나 안 주고 모았는데 내 인생이 그게 뭘고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우셨대요. 그 새벽쯤에 되니까 교회 종소리가 나서, 그 당시 집사님이셨으니까 시구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슬퍼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제대하고 알았어요. 걱정할까봐. 하나님이 너의 눈물 안다고. 너의 눈물 알아.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고 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냐고 그분을 믿으면서 자꾸 염려를 해요. 보자기 같은 이런 부분에 옛날에 이렇게 시골길 가다 보면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머리도 이렇게 잘 올려요. 이렇게 꽈리 틀어서 이렇게 옮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못다리도 또 나머지 또 머리에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못한 것들은 또 손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한 지나가는 차가 그 용달 같은 차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주머니 그 여기 빈 차니까 타시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가는 목적지까지 태워드릴게요. 옛날에 그러고 있었잖아요. 시골길에서.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아주머니 타긴 탔는데 너무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운전기사가 딱 이제 다시 내려서 왜 그러시냐고 보니까 아주머니가 어떤 상태냐면 차를 타셨는데 뒤에 용달에 타셨는데 짐보따리 머리에 이렇게 놓고 하나는 가서 이렇게 무릎 위에다 놓고 하나는 이렇게 안 떨어질까봐 옆에 차 틀을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미안하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지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믿는데 왜 염려로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믿음은 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려놔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다시 싸가지고 가. 이거 이러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결단하라, 그리고 맡겨라 그러세요.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참 평강을,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 또한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승리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가 제3가를 보는데요. 오늘 3가의 주제는 신앙생활,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자,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쫓아다닌다든지 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네.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사는 24시간 시간 전부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인데, 즉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인데 직장생활은 좀 엉망이야, 그런 얘기 들으셨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나 친척들에게 아유 예수 꼴통이야,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 교회에서 좀 하듯이 해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엉망이다,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데 어떻게 그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철학자 니체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니체의 그 책들을 쭉 잘 보세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니체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신을 인정한다고요. 근데 신은 죽었대요. 이거예요.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니까 의구점이 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이렇게 사냐, 그런 거 보면 신은 죽었다. 슬프지요.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가 정말 동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 아름답게 섬겨주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나 제가 왜 그래? 바뀌어졌어, 그게 말이 시작되어야 돼요. 정말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셔야 되고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셔야 되고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핵심 리더들에게, 가족들, 사촌들까지 그 신경 쓴다는 게 정말 바쁜 세상이지만, 그러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을 좀 표현해 보라고. 고모가 보낸다 하고 간단한 학용품이라도. 요즘은 휴대폰 속에서 막 케이크가 날아가던데, 휴대폰 속에서 막 뭐 선물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찡!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아, 우리 이모 최고야, 우리 고모 최고야. 처제가 참 변했어. 사랑관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잘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는 엉망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사람 있어요? 교회 와서도 변하지 않아가지고 무서운데 바깥에는 더더욱지나 변하지 않는 사람. 정말 더 무섭죠. 교회에서도 안 변해. 자, 교회에서 변했으면 바깥에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주의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필요한 게 뭐라고 하죠? 인내라고 해요. 여러분 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인내. 인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참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버겁다,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참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힘든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얼만큼 그 인내력을 갖고 사느냐가 또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힘든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 실패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비결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잘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대지 위에 정말 발을 딛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 인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 말씀이 이어가잖아요. 왜 인내해야 되느냐 표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사람들은 좀 이렇게 민감함이 좀 예민하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거운 것을 가득 뜨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뜨거워서 뜨거 이렇게 놓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뜨거 하고 이렇게 놓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뜨거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좀 달라요. 그죠? 그러나 뜨거워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좀 잘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조급하고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좀 인내력이 없어. 여러분은 인내력이 어떠세요? 인내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인내력이 좀 강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인내력이 좀 강할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하게 휴가를 나갈 때가 됐어요. 아니 집안에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꼭 나가야 돼요. 근데 마침 화생방 교육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그 사병에게 세상에 휴가를 보름이나 특별 휴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공군은 원래 휴가를 많이 나가는데 근데 제가 그 타임에 꼭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집안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데 마치 화생방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마지막에 한 사람 80명이 들어갔는데 40명씩 80명 그냥 큰 홀로 들어갔는데 버티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는데 제가 1등 했잖아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던데요. 고참이 저를 막 발로 찼어요. 기억나요? 10명까지만 남아있었던 거. 막 나가라고 막 발로 차면서 막 하면서 막 나가라고 하는데 하고 막 비틀면서 버텼어요. 왜? 저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놀러 가는 거죠. 막 보름씩의 정기 휴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크잖아요. 버티는데 끝까지 3명까지 남았던 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고참이 나갔대요. 맨 마지막에 나갔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대요. 이야, 인내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고. 막 그게 훈육장교도 우리 큰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좋아. 근데 그 고참이 쓰러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제대로 안 세봤는데 나가보니까 한 놈이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80명이었어요. 80명. 80명이 1등이었어요. 1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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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었어요. 1등이
저라는 거예요. 저 이 무식한 놈, 이 예수 믿는 이 꼴통, 도대체 이걸 죽냐 사냐 이런 거 부부 앞에 왜 생명을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머니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야만 됐어요. 그 시간 타임에. 목적이 분명함이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뜨거 아니면 뜨거 이 정도에 참는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니, 바라며 견디며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며 견디며 오래 참느니라. 그러면 바라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라?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일반적인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사랑일까? 신의 성품의 사랑일까? 그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정말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나 저 시어머니 그래서 나는 시금치도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신의 성품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지켜가며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대요. 여러분, 멸망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시다가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을 더 힘을 내지 못하셨으면 더 역동적으로 힘을 내셔야지, 이 정도는 됐지 라고 포기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큰 2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죠. 자,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자, 1번 돈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서 여럿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은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스마트폰 만지는 분이 있어요? 주일학교는요, 그 예배를 돕는 간접적으로 정식 교사 아직은 아니시지만 아이들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주일학교 예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데 제가 참 너무 귀하다, 마음이, 그 순수한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어린이 예배, 지금 11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왔을 때 안아준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그리고 이제 남자 집사님이시니까 딱 덩치가 있으시니까 딱 그 분위기 속에 오늘 예배 잘못 드리면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랑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나서 애들 신발장에 신발 잘 넣도록 하고, 그리고 휴대폰 내놔 하고 휴대폰 다 압수하고 예배 끝나고 휴대폰 딱 주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 딱 시작하게 되면 또 집사님 바깥에서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서포트를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 등록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교사 임명 그 부분들은 차후 부분이고, 그런 그 마음이 참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어른들 예배도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청년들 잘 들었어요? 청년들 딱 가끔 휴대폰에 볼 때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다 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이 이 핸드폰, 또 인터넷 게임, 스포츠가 지나치게, 또 레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그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뽑는다면 돈이라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돈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결국은 자기를 찔러서 이 돈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뭐냐는 거예요. 돈은 인격이 아니어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황금을 무엇이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흑사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황금은 흑사심.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분별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고 정욕의 눈을 만들기 때문에 흑사심이라, 황금을 이꼬로 흑사심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물질은 바다 물과 우리가 이 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물질을 정말 다스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물에 이 배에 펑크가 나면,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면 그 물이 그 배를 집어 삼켜요. 어느 날 우리가 물질 앞에 정말 하나는 우선순위를 잘못하게 되면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휘가 막 결국은 빨려 들어가 죽어요. 여러분 지난 25일 날 스타벅스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CJ의 제1 공개 채용에서 들어온 사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 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 스타벅스를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제1호를 이제 유치하게 되는 그 일을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1997년도에 이제 스타벅스가 한국을 론칭 태스크포크 멤버로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휴하게 되는데, 그의 그 사업적 기질이 있어서 스타벅스 이후에 할리스 커피라고 우리 동네에도 있죠. 할리스 커피를 공동 창업하게 되고, 더불어서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계속적으로 그가 뻗어가면서 2008년도에 카페 벤네로 옮기면서 다시 그 커피계 업계를 막 거의 종횡무진하듯이 물고 갑니다. 카페 벤의 사장 역임시 당시 최초 그 가맹점이 500호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커피 브랜드마다 대박을 터뜨리면서 커피왕으로 별명을 얻었는데, 그러나 인생이 항상 자기 뜻대로 되어가지는 않거든요. 결국 그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요. 이게 경영 전략이 이제 한계를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KH 컴퍼니와 KJ 마케팅을 해서 실적 그 개선에 나름대로 몸부림쳐보지만 작은 난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가 망고식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정말 몸부림을 쳐보는데, 그리고 또 뭐 TV 그런 방송 미디어하고 사업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홍보도 참 잘하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가 한때는 스타벅스를 이렇게 짓눌렀다, 이겼다, 토종 카페가 우리나라의 토종 카페,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카페 벤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을 쓰기도 합니다. 수입 커피 브랜드가 파는치는 대한민국에서 토종 브랜드로 승부를 건다라고 했던 이 강원 대표. 근데 그 사람이 현재 그의 나이가 49세라고 하는데, 이제 만으로 아마 표현됐는지 어쨌는지 아마 5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확장된 사업과 망고식스에서 매년마다 엄청난 부도가 일어나서 작년에도 임금들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11억 정도가 이렇게 매출이 손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이겨내지 못해서 지난 25일 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매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려다가 돈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이거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가 수백억을 막 주물럭거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많은 돈들이 오히려 나를 근심에 쌓여서 찔러 죽이는 거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돈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측면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받을 때에는 먼저 시험의 원인이 있죠. 시험의 어떤 결과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두 가지로,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의미를 해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템테이션은 말 그대로 여성들에게 템테이션, 화장하다, 이렇게 이쁘게 하다, 유혹하다, 그 뜻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참 믿음에서 떠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지 않던 사람들로 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그 열매를,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방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게으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조금 있지만 간단하게만 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6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개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미가 여름 태양볕에서도 정말 열심히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먹이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근데 뭐 개미 주변을 살펴보면 채찍을 들고서 뭐 개미들이 뭐 열심히 뭐 안 하면 하나하나 뭐 경계를 쓰면서 채찍을 가하는 어떤 병정 뭐 개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겨울을 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겨울을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 배짱이와 개미인가요? 뭐죠? 그 배짱이와 뭐?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배짱이가 여름 내내 띵강띵강 놀고 있다가 겨울이 됐는데 양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해서 개미한테 가가지고 양식 좀 달랬더니 양식을 주는데 비굴하게 얻어먹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슬 동안에. 근데 그거 바뀐 거 아세요? 겨울이 되니까 개미들이 양식을 쌓아놨는데 너무 무료한 거야. 그래서 배짱이를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한 곡만 좀 들려줘. 나는 좀 개런티가 높아. 충분히 줄게. 그래서 오늘날의 배짱이는 여름에도 음악하고요, 겨울에도 해서 얻어먹고 잘 산대요. 그러니까 누가 고생을 해? 돈 버는 인간만 계속 돈 벌고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왜 개미를 보고 너희가 지혜를 얻으라 그러냐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상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으리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저 정말 한 달 후에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었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떠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부터 좀 잘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부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인생의 때와 기한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인데 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하지. 지금은 이제 쉴 때 쉬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지. 보배는 예수교회 성도들이요,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지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만약 오늘까지 게으르게 여러분 신앙적인 생활에 뭐 그냥 미온적으로 하셨다면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때예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자, 네 번째까지만 우리 하죠. 교만함이에요. 자, 고린도서 10장 12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 말씀이 피부적으로 왜 와닿지 않겠어요? 제가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제가 일어섰어요. 한쪽 오른쪽 다리 딛고. 근데 순간적으로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왼발을 디뎠어요. 지팡이 없이. 그래서 다행히 옆에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긴 했지만 내가 쓴 게 아닌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쓰러질 확률이 많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교만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꺾이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높은 마음은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으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면서 어떠세요? 20년까지는 좀 대체로 좀 싸우죠. 25년부터는 이제 20년부터 25년까지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25년부터는 이제 손잡고 다니죠. 나이 드시면 그제서야 이제 서로가 맞춰가는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아내하고 맞춰지기가 힘들었던 것들 가운데 여러 것이 있었는데 가운데서 하나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저는 같은 것을 3번 이상 얘기하는 걸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일하는 게 또 싫어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식사하세요. 내가 생각이 없어요. 속이 좋지 않고 생각이 없으니까 이따가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차라리 먹든지 아니면 얘기할게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또 왔어요. 식사하세요. 내가 지금 속이 좋지 않아. 그래서 편치 않아서 안 먹고 싶고 이따가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차려 먹든지 얘기할게요. 또 5분 안 돼서 또 왔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상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죠. 근데 그게 25년 지나니까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하세요. 그냥 안타까워서 또 하래요. 뭐 먹으래요. 먹는 게 대체로 제가 그 부분에 애를 든 건데,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번째는 안 와요. 이제 성격을 이제 아는 거죠. 못된 거죠. 3번 하면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야. 그리고 나한테 맞추시기를 원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슬퍼지죠.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고집으로 남편을 꺾으려고 그래요. 남편은 내 힘으로 아내를 꺾으려고 그래요. 그게 서로와 트러블의 교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그래봤자 주워 터지는 건 우리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셔야지 그게 참 즐거워요. 자,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